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오늘 이제 푹푹 찌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또 행복마을 권사님들 정말 건강 조심하시고, 또 이제 코로나가 유행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많이 소식이 들리는 것 같은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요한일서가 다 끝나서 사실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또 9월 달부터 저희 이제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수요예배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9월 달부터 한 주제를 정해가지고 저희 3명의 부교육자들이 같이 설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붕 떴어요. 뭐가 요한일서가 갑자기 끝났고 뭘 하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붕 떠서 뭘 할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다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마침 지난번에 요한일서 마지막 설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자들이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앞에 담대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8월에 이 남은 시간에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한번 좀 다루는 게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기도가 무엇이고 올바른 기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그 기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원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못한다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우리의 삶을 생각을 해도 기도할 게 굉장히 많아요. 겹겹이 쌓여 있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담대하게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놀랍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기도를 못하거나 기도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2가지를 가장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가지. 하나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가? 이거 하나. 2번째로 나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가? 2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는가? 2번째는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열망하고 있는가? 이 2가지를 먼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뜻이 워낙 강해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혹시 이상한 길로 인도하실까 봐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게 참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농담이 아니고 어떻게 이 안타까움을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을 보면 혹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뜻을 꺾으시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길로 인도하실까 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기도 안 한다. 이런 말을 듣는데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를 만큼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뭘로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그걸 믿는다면 오히려 우리의 뜻이 꺾이는 것이 감사한 일 아닐까요? 우리의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서 펼쳐져 나가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인데 내가 생각한 계획, 내가 생각한 내 뜻 이것이 어그러질까 봐 두려워서 기도를 안 한다. 이런 거는 정말로 안타깝죠.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 정말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선물을 가장 최고의 것으로 나에게 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건 1억 원짜리 수표를 한 번도 못 봤죠. 저도 못 봤어요. 1억 원짜리 수표. 1억 원짜리 수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누가 이걸 줄 테니까 100만 원짜리를 버려라고 말하는데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이걸 100만 원짜리를 버리면 1억 원짜리 수표를 받는데 그걸 믿지를 못해가지고 100만 원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뜻이 어그러질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못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막히게 하는 것은 정말로 비극이 아닐 수 없죠. 이 두 가지 문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 이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방인과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우리가 흔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세 장을 가리켜서 산상수훈이라고 말하죠.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잘 요약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모세 율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셨어요. 이게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모세 율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하루도 빠짐없이 준수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율법을 단지 외형적인 모습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모세의 율법을 보고 실제로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내적인 동기까지 그 율법의 기준을 확 높여버리셨거든요. 외적인 기준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기준까지 율법의 기준으로 제시하셨어요. 형제를 보고 분을 내는 것, 나가라 욕하는 것, 또 살인죄와 동일하게 취급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생각하신 율법의 본질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간혹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말을 오해해서 율법은 신약 시대에 전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보다 구약 유대인들보다 더 철저하게 율법을 준행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아까 말했듯이 내적인 동기까지 예수님께서 그 기준을 높이셨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철저하게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저는 산상수훈 전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들이 가진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대요. 이게 가능할까요? 무슨 의가? 도대체 무슨 의가 있어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의가 어떻게 얻어지는 걸까요? 도대체 이것이 가능하긴 한 것입니까? 지금 그 점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우리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계세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하나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순종하고 계십니까? 네, 아무도 자신이 없을 거예요.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전혀 지킬 수 없는 아예 불가능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건가? 지키기에 불가능하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셔요, 주님은. 근데 우리에게 이걸 억지로 지키라고 오히려 구약의 유대인 율법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해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것인가? 불가능하다는 거 알면서도.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모든 사람들은 자연적인 상태의 본성에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고 할 때 이것이 과연 가능한 명령이냐? 누가 이것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딱 한 부류가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들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지만 지킬 수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께 그렇게 꾸중을 들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을 봤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감히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날마다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의가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의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어질 수 있는 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케 된 자, 오직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의입니다. 이 의를 가진 자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으며 이미 지금 여기서 5장부터 7장까지 말씀하실 때 이미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녀라고 간주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이미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어떻게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뭘 이렇게 소론이 기냐, 기도 설교한다고 해놓고 그때 그렇지 않아요. 6장에 우리가 기도 설교에 있는 내용이 산상수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이 전제를 깔지 않으면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전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의, 오직 위로부터 난 의, 이 의를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의를 가지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외식하는 사람들과 이방인들이에요. 기도는 어느 종교나 다 있거든요. 기도는 어느 종교나 다 있고 어느 집단이나 다 있고 어느 공동체나 다 있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향해 기도하는가, 무엇을 믿고 기도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과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고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기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우리가 가진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이 기도 생활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고, 이 정말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도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정말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두가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의를 입을 때, 그 의를 우리가 옷 입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만이 온전하고 참된 기도입니다. 가장 확실한 기도는 이 의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참된 기도, 가장 올바른 기도의 방법, 가장 기초적인 기도의 자세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으로 나와서 그 의를 힘입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리 현란한 말과 아무리 현란한 미사 여구와 그런 다짐을 통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을 것이고 그것은 응답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가진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의라는 것을 꼭 확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본문으로 그럼 넘어와서요. 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로운 행위, 이게 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예요. 실패한 의죠. 6장에서는 이런 의에 빠질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종교 행위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는 종교 생활에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신약의 시대에 있어서도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숙하게 하는데 아주 좋은 도구들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외식하는 자로, 가장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신앙 도구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5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찾아가요. 그러기도 힘들 텐데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찾아가서 대림시장 앞으로 가서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 보니까 그것도 대단한 용기입니다. 근데 그게 자기 기도의 의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칭찬하겠어요? 와, 저 사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지?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 반응을 즐기는 거예요. 그런 반응을 즐기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서도 나의 이 행위를 칭찬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참 잘한다 이렇게 칭찬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 땅에서 너무 많이 사람들에게 칭찬, 있는 칭찬 없는 칭찬 다 받고, 있는 대접 없는 대접 다 받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상 주고 싶어도 못 주겠다. 넌 너무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이 땅에서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람 앞에 대접을 받아가지고 내가 주고 싶어도 못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상 받을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죠. 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이들에게 예비된 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식하는 기도를 피하기 위해서 주님은 해결책을 가르쳐 주셨어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이에요. 같이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주님이 주신 해결책은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합심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합심기도의 중요성. 사도 요한은 공동체 가운데 죄를 지은 형제가 있거든. 그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거든.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위해서 힘쓰라, 구하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합심하여 이 죄가 더 이상 교회 안에 퍼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으로 정결하게 되도록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교회 중에 병든 지체가 있는데 그 병든 지체를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찾아가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합심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합심기도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기도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토요 중보 기도를 만들었고 이 일에 온 성도가 같이 전념하고 있어요. 근데 합심기도 못지않게 중요한 게 개인기도예요. 개인기도.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는 늘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식사기도 말고요. 식사기도 안 칩니다. 식사기도 말고 하루 중에 30분 이상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시는 분. 네, 그렇죠. 네, 이게 우리가 힘들어요. 참 30분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온전히 시간을 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하루 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30분이면 되게 금방 갈 것 같고 30분 정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의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나의 환경이 그렇게 따라오지 않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기도 습관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목회자들도 30분 따로 시간 내서 기도하기 힘들어요. 제가 30분에서 1시간 가까이 개인 기도를 하는데 그 개인 기도 하는 시간 제 습관이 형성된 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기도의 그 풍요로움을 제 자신도 사실 온전히 경험한 지가 얼마 되지 못해요. 근데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정말 기뻐요.
정말 기뻐서 이 개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 개인 기도가 주는 기쁨에 대해서 자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진짜 못하는데, 저도 뭐 되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닌데, 정말 이 기도하는 이 기쁨을 알고 나니까 정말 이 기도하는 것이 다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고,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를 꿈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 기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서 골방에서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뭐 저희 집도 원룸이라서 뭐 골방을 따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골방 같은 경우에, 되게 넓은 집 같은 경우에는 뭐 창고 같은데 이제 골방 기도실 이렇게 만들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대부분은 근데 집 안에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뭐 직장에서, 사무실에서 아주 조용한, 남들 눈에 안 띄는 그런 곳에 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사실 여의치가 않죠. 믿지 않는 직장에서 뭐 누가 기도실을 따로 만들어 주겠습니까? 혹시라도 기도하다가 걸리면 또 얼마나 사람들에게 욕 먹겠습니까?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누가 상사가 당신 뭐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의 30분 이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되게 칭찬하겠습니까? 욕하지.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골방 기도실을 따로 만들어서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따로 우리가 집안에서 골방 기도실을 만들어서 기도할 수 없다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는 시간을 정해서 내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일들까지 하나씩 하나님께 내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개인 기도를 훈련하시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5분 기도하기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단 기도하다가 다른 잡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는 5분 기도하는 것도 진짜 잡생각 많이 들어요. 잡생각 많이 들면 즉시 이제 기도를 멈추고 조용히 찬양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어쨌든 이 기도 시간만큼은 나의 모든 정신을 다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전념하겠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아뢰는 그것 자체에만 집중하겠다.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거나 잡생각이 들면 그 즉시 중단하고 어떻게든지 나의 이 잡생각을 떨쳐낼 수 있도록 찬양을 하든지 짧게 움직이든지 그렇게 해서 다시 집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어떻게든 이 개인 기도 시간을 온전히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쁜 현대 사회일수록 어떻게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바쁘니까 어떻게든 기도의 시간을 빼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고, 요즘은 그렇게 덜 유명한데 옛날에 되게 유명했거든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시간을 낼 수조차 없을 정도로 바쁘니까 시간을 빼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골방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비가 넘칠 거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 시간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새벽 기도 시간을 많이 활용하시고 이 주기도문 끝나고 나서 바로 일어서서 가시는 분들, 잠깐 앉아서 5분이라도 꼭 기도하시고 가십시오. 꼭 기도하시고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좀 더 오래 기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집중해서 오래 기도하기 위해서 나에 관련된 기도를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제일 마지막에 하고 우리 교회, 그 다음에 나라 민족과 다음 세대와 또 우리 교회 안의 사역들과
교사들과 목자와 목원들과 내가 섬기는 사람들과 이런 또 특별히 아픈 지체들이 있다면 그 지체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혹시 또 어제 내가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왔다 갔다 하다가 집사님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여튼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기도를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내 기도를 제일 앞에 하죠. 내 직장, 내 하나님 시험, 하나님 우리 가족 건강, 하나님 우리 가족 내 자식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번에 수능 대박 나야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일어나요. 그러면 3분이면 다 끝납니다. 진짜 3분이면 다 끝나고 맨날 매일매일 새벽기도 와서 똑같은 그 기도만 반복하려고 하니까 지겨워 죽겠는 거예요. 내 기도할 거밖에 없으니까 내 직장, 내 시험, 내 문제, 내 자식 문제, 내 건강 문제 이것밖에 기도할 것이 없고 그 똑같은 패턴의 기도를 매일매일 반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겨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안 나오게 되고 중보 기도도 나오지 않게 되고 여러 가지 기도 모임에도 계속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지 말고 내 기도는 제일 마지막에 하고 그 외에 생각나는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동 주시는 거 있다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쭉 기도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30분 금방 지나갑니다. 30분에서 1시간 금방 지나가요. 그리고 그렇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진득하게 앉아서 온전히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면 진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진짜 기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진짜 너무너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즐겁고 그분 앞에 진짜 아버지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이 복됨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7절, 8절을 나누어야 되는데 좀 시간이 너무 길 것 같아서 8월 마지막 주에 제가 한 번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7절, 8절 마지막 주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정말 참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기도 생활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좋은 해결책이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 앞에 나올 때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무엇이라고 기도할지 그 말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절대로 그 사역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로 옷 입을 때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성령께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될지 친히 그 할 말을 넣어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지를 알려주신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정말로 예수 앞에 나올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 그 기쁨과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1:1 기도 시간 가운데 기쁨과 회복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